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 194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풍성과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졌음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 바라보며 나가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며 살아갔던 제자의 기록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지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숨겨지지 않는 진실. 여러분, 진실이 숨겨질까요? 숨겨지지 않을까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숨겨질 것처럼 그렇게 그때는 풀리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외의 일들을 통해서 그 숨겨졌던 사건들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는 잘 보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팔공산에 개구리 소년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아이들, 초등학생들이요, 개구리를 찾아 산으로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도시에 더 나가서 전 나라적으로 그 개구리 소년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들을 찾지 못했어요. 수년이 찾아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등산을 하던 사람이 그 아이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아이들이 실종되어졌는지 알았는데요. 그 아이들의 유골을 발견하니까 머리에 큰 상처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탈살되어진 거죠. 범인은 찾지 못했어요.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진실은 드러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고요, 그것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인 겁니다. 정의로우시기 때문인 겁니다. 내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정의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가 굉장히 많이 가열되어진 것 같아요.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나라의 정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하실, 우리를 다스리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이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했냐면요,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여러분, 박 목사가 구워주는 붕어빵 드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그러면 붕어빵 구워드리겠습니다. 붕어빵을 구워서요, 이제 교회 앞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나누었어요. 이제 또 내일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또 나눠줄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나누는 삶을 할까요?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나누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 목사 거나 챙겨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나누는 게 참 좋아요. 베푸는 게 참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으면 다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힘들다고 하면 되게 많이 걱정이 되어져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멍충하게 살아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의 삶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누는 것이 뭘까요?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그 어떠한 무언가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없으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하면 베풀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작은 것도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작은 것이 너에게 있음을 너는 알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곧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채우신 것임을 기억하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되신 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결코 마르지 않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맞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나르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어여삐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입니다. 왜요? 나누라고요. 베풀라고요. 은혜로 살아가라라고요. 쌓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국률하신 그 인자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오기 전에 4장 후반부에 보시면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레위인 바나바가요, 자기에게 있는 밭을 팝니다. 그리고 그 판 것을 많은 제자들과 많이 함께하는 사람들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와,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이죠. 비싼 밭을 팔았으면 많은 금은보화가 자기에게 떨어졌으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많은 금은보화를 많은 성도들과 함께 통행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그것을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참 힘든 부분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아십니까?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돈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이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정서가 어느 순간에 돈에 다 빠져버린 듯한 그런 사회 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해요. 그 가운데 교회도 무시 못하는 거죠. 더 쌓으려고 하고 자기 것을 더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오늘날에 알다시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어준 줄 아십니까? 돈이 많으면 권력에 눈이 떠버립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정치계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역시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베풀기에 힘쓰는 공동체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쌓기 위하여 쌓아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기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나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나누는 것을 기뻐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로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것을 기뻐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나바는요, 나누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와, 그렇지, 있으면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나누며 함께 기쁨과 함께 공동체의 의미를 함께 찾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되고 행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셨다고 한다면 그 축복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기 위하여,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가감하게 여러분의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통용하며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교회 이거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 5장 1절 말씀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가 지금 바나바가 한 것을 봤어요. 아니, 저 사람이 뭐야?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털을 닦고 살아왔는데, 나는 축복의 사람인데 너가 감히 너 혼자 축복받아? 너 혼자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나도 축복의 사람으로서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아나니아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고 이야기해요. 왜? 존경받으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삽비라, 예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내놓습니다. 바나바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통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가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어떠한 일이 숨겨져 있었습니까? 그 얼마를 감추매라고 하는 거예요. 몰래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또 귀한 것을 빼서 자기 것을 챙겨놓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또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갈취해서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1999년 12월 31일 날 어떤 일이 있다라고 뉴스는요 이야기하냐면요,
전 세계가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휴거서를 방송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이 오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곧 멸망할 거다. 곧 모든 사람들이 다 재림되어질 것이니까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과 그런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믿으십니까? 저는 전혀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신 나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구속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믿는 거예요. 정말 지구가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드리고 자기 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자기만 구원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모이며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막 기도하며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2000년이 딱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그 2000년의 그 기록의 이야기가 다시 펼쳐집니까? 저와 우리 모두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또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봐라. 다 예수 헛거 아니냐.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어리석은 신학은요, 잘못된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이 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쳤던 사람들은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재산을 그런 이단들에게, 그런 잘못된 사이비에게 드렸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 합리화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어 라고 그런 마음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여우가 길을 가는데 포도를 먹으려고 하는데 포도를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어떻게 합니까? 야, 저 포도는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맛없는 포도일 거야. 저건 안 먹긴 잘했어. 내가 안 먹어야지 저런 건. 저런 건 안 먹어야 돼 라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합리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데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그것이 잘못되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냥 합리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놓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 때문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착각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모든 것 받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값비싼 제물로, 값비싼 걸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결코 흔들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잘못을 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냐면요, 감추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겨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해서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 감추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의 구약 그 여호수아서의 7장에 또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더 여리고 땅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그때 아이성을 두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재물을 몰래 숨겨둡니다. 왜? 너무 탐났으니까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에요. 그것을 숨겨뒀단 말이에요. 감추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이
결코 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간의 그 제약 때문에요. 동일한 이 단어가, 이 감추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신약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해서 어찌되면 이 기독교 정신은 무너져버릴 수도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 감추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요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거짓말하고 있는지, 거짓말하고 있지 않는지. 참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겁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겁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마을목회 동행이라고 하는 이 포항의 많은 목사님들과 하는 그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오늘 강사님으로 포항의 한 교회 장로님이 장로님이 살아온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살아왔고 평생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맡겨진 그 직장을 이제 마치고 나왔는데 쉬고 싶지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제 용달 일을 하셨다고 해요. 용달 일을 하면서 이제 작은 전도지를 만드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주면서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셨다고 해요. 너무너무 행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돈을 따라가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결코 새벽기도를 정말 빠지지 않고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단골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단골 손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장로님 우리 속초로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꼭 좀 장로님이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이제 갈 수 없는 오후 시간에 부탁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문제가 되냐, 속초로 물건을 보내고 돌아오면 다음날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장로님은 결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걸어왔는데 갑자기 그런 의뢰가 찾아온 거예요. 단골 손님이 부탁을 하니까 장로님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극구 그렇게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셨대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오전에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그 일을 하는데 졸음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졸음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대요. 그래서 꽈당 부딪혔다고 해요. 그런데 사고가 그렇게 크게 난 게 아니라 살짝 스쳤다고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차가 스쳤는데 차가 잘 갔다고 장로님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초에 짐을 다 내려놓고 돌아오는데 또 어떻게 될까요? 졸음이 또 찾아와요. 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쿵 하고 또 막았대요. 그런데 그때 그 사고로 아무 문제가 없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차 2대가 다 장로님을 딱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차 앞에도 경찰차, 뒤에도 경찰차 딱 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갓길로 세우세요. 갓길로 세우세요. 장로님 잘못한 게 없으니까 갓길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주하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너무 생뚱맞죠.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가 당연히 안 나오고 차 이게 그 부딪힌 흔적이 있으니까 경찰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왜 이렇게 됐냐고. 졸음이 와서 살짝 그렇게 사고가 난 거라고. 잠이 오면 쉬었다 가십시오. 경찰이 이야기를 하고 경찰은 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봤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장로야, 내가 너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 지키는 거 너무 힘드니까 제발 좀 안전하게 하면 안 되겠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 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그런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쳐 버리신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와 같이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숨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엇을 했습니까? 아담아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죠? 숨었단 말이에요. 숨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숨는다고 숨겨집니까? 이것이 우리가 감춘다고 감추어집니까?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 내려놓으시고요, 주님께서 더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마음들, 평안의 마음들, 즐거운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여,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에 복 더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시오니 은혜도 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은혜도 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도합니다.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주도록 도와주셔서, 바나바는 베풀며 나아갔습니다. 바나바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도 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고 주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더욱더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건강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의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믿음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도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숨길 수 없는 진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